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7주 동안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한가씩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개념상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는 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중보 기도자지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논지로 조금 논쟁이 있게 된 것이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기도자,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중보 기도자,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관점이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직구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다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내가 직접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다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칭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 세미나를 서울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중보 기도 세미나를 할 때에 저희 아내와 함께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에 저희 가정과 또 우리 지인 목사님 가정 세 가정이 이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저는 한 달 반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집사람은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아이들 때문에 아이가 3명이 있으니까 한 수 없이 퇴원해서 아이를 이렇게 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바로 폐차가 되었고요. 이런 이제 아픈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집사람이 이 팔 이 부분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치료받고 아이들 때문에 집에 왔다가 그 다음에도 이 팔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늘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가지고 있는 때였는데 저희들이 중보기도 세미나에 저희 아내와 또 우리 목사님 세 가정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는 많은 목사님 부부들이 와서 함께 세미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미나 가운데에 목사님께서 그룹을 지어서 중보기도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정은 아내를 가운데 앉히고 우리 목사 3명, 사모 2이 그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중보 기도 세미나에 들었던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팔을 올리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중보 기도 받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팔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면은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옆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직접 본인도 겪었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아파하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차 사고 내가지고 아내를 망가뜨렸다니까 얼마나 제가 미안해요. 늘 미안한 마음으로 죽일 죄인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더라. 그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야, 그 사람은 참 기도에 능력이 있더라.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에 영빨이 있더라.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들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중보 기도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이 잘못 걸리면 자꾸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의 기적, 이거 큰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분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로 마음에 변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진짜 능력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어도 그 다음 단계에 보면은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느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왜 주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애굽에 놔두지 마로 데려왔느냐?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니 진짜 기적을 체험했다니까. 기적을 체험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체험한 거 그것이 본인의 내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만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마치 체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한 믿음의 약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푼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꾸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저분은 능력 있네. 저분은 진짜 신령하네.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 영성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지만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 세미나 우리가 7주 동안 맨투맨으로 공부하지는 아니하지만 집단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이 속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마치고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주가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때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은 계속 나오게 되니까 그것은 그때 나온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 개론적으로 요거 제가 부탁하면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중보기도 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PPT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또 그 다음 보시고요. 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를 한다, 기도를 한다, 도고를 한다, 감사를 한다. 사실은 여러분 이 단어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간구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도고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네 가지 단어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자기 회사에 있는 사람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이렇게 뭘 한 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면 그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만은 대통령이 편지를 쓴다. 이것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받았던 의미가 다르잖아요. 며칠 전에 어느 야당의 대표 젊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것이 회자가 되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국회에 이렇게 간다고 이것이 막 대특별히 된 거예요. 평소에도 그분은 갈 때에 자전거 타고 그렇게 갔는데 대표가 되니까 그것이 막 특별히 되어서 이야 야당의 대표가 자전거 타고 간다더라 이것이 막 회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그렇게 했고 그저께도 그렇게 했고 대표가 되고 오늘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대표가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굉장히 변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대표가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어떤 공동체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선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화면 더 보여주실래요? 아니요. 본문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경건과 단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경건은요?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경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단정함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을까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고 했는데 고요한 것은 어느 상황을 보고 이야기할까요? 내면의 생활, 내 내면의 생활의 고요함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생활에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이 말씀을 같이 먼저 서론적으로 읽었는데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단정함으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 서론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웹스터 사전에 같이 여러분 한번 집에 있는 분들은 읽지를 못합니다만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제가 유임을 다 나눠드렸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방송실은 저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시작. 웹스터 사전은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할 때에 인간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해서 신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적인 기도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고 중보자이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누구에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할 때 이게 우리의 중보자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무디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자서전을 쓰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는가, 그걸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하루는 자기가 서재에 있는데 자기 아들이 5살짜리 아이가 들어와가서요, 아빠 아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이 아빠를 부른다는 말은 무엇 때문에 부를까요? 필요한 것 때문에 부르잖아요. 필요한 것 때문에. 뭐 돈이 필요하든지 도움이 필요하든지 필요할 때 부르잖아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래, 나 여기 있어, 뭘 도와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어리지만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말을 했는가? 아빠,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 무디 목사님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돈 달라 그 말이고, 아버지 하면 뭐 다른 걸 달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 한 것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버지 함께 하는 것, 여기에 가장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유물을 보시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경배의 기도도 있고 고백의 기도도 있고 감사의 기도도 있고 간구의 기도도 있고 찬양의 기도, 명령의 기도, 묵상의 기도, 침묵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고상하고 멋진 기도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라고요?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맛을 들인 사람은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거기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이웃사랑, 실천의 장이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가장 근시에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보네퍼,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활동했던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땀을 흘리면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을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하고 좋습니까?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이 개운하고 시원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 사역은,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사역입니까? 나누어 주는 사역.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누어 주는 사역. 누가 나누어 주신다고요? 주님이 나누어 주는. 그러면 주님이 나누어 줬다라고 할 때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 신앙은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사실에 그렇게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자, 우리 남자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12절 말씀. 우리 여자분들만 시작.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나와준 것이다 알 수 있어요. 자, 매일 서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서서 뭘 한다는 말은 일이 마쳤다는 말입니까?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11절 말씀은 구약 시대의 상황을 볼 때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이 마쳤다 그 말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약의 말씀,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일이 마쳤다는 말이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일이 마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계속 일을 하는 것이고 ing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일이 완성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완성된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여러분 화면에 그 유물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무엇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좀 전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예수님은 계셨고 지금도 그 계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졸고 있거나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보면은 환난이나 공고나 비방이나 기근이나 막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삶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도록 지금도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기도의 중보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질문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세계를 열방을 변화시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기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중보기도의 사역은 자, 두 번째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성도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사역이라고요? 성도들이 첫째로.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다시 또 보여주세요. 거기 말고요. 그 뒤에 거요. 우리 성경 구절. 예. 여기 여러분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무엇으로 권한다고요? 첫째로. 이 첫째가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첫째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우선순위다 그 말이죠.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디모데에게 훈련을 시킬 때에 첫째로 우선순위로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면 설교도 해야 됩니다. 신방도 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역들을 또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진짜로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 사회라. 우리 교육자들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 방송실이 제일 큰 것 같아. 기도 사역이 교육자가 계속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기도할래? 똑바로 기도 안 하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 희미하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나겠나? 주님이 긍휼히 봐주겠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집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엉성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은 되겠어요? 뭐 코로나 있다고 해가지고 기도 시간도 뭐 지키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래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에 가라. 한번 따라 해볼래요? 핑계에 가라. 예, 핑계하지 말고 핑계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다 핑계거리예요. 이것도 핑계, 저것도 핑계거리예요. 핑계하면 할 일이 없어요.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제일 행복한 시간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 공생애 시작할 때에 무엇으로 했다고요?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앞서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밤을 새워가면서.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앞서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뭘 했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아무리 기도해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도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또 바쁘잖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했다라고 할 때에 무엇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예,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43절과 44절 말씀 한번 힘있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됐더라. 아멘.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는 잘못해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을 해요. 어떨 때는 7시 넘게 7시 반까지 하기도 하고요. 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참 오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찌낭하기도 하고 감동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조용히 하지 않고 항상 기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 훈련을 참 잘 받으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자라났고 고신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에 기도할 때 큰 소리 내지 말라 이 훈련을 받았어요. 큰 소리 치면 장로님들이 와서 아니면 선생님들이 와서 야 조용히 해! 기도할 때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큰 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잘 못해요. 지금은 자꾸 이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를 잘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면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아멘하고 집에 돌아가는 혹시 그런 분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이라 할 수 있죠.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복음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큰 소리 한다. 그건 다 좋고 뭐 묵상한다. 그건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 있으려고 하면 내가 잠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사실 소리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들은 우리 예장 고신에서는 굉장히 미약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 훈련을 좀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조금 소리내어서 나는 힘이 없어도 천사가 도와주는 힘으로 기도하면 살아있는 영성으로 주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이 고신에서는 어떤 훈련을 또 못 받았냐 하면 방언에 대한 훈련을 못 받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전에는 방언에 대해서 제가 일체 들어본 적은 없고요. 대학 다닐 때에 저 주례 가난교회 거기에 제가 공식 명칭은 전도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치폭파하면 확 나가면 200명이 막 확 이렇게 모여들고 막 얼마나 신나게 재미있게 은혜롭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참 그때가 참 그리운데 지금은 우리 교육자들이 저보다 더 탁월하게 사역을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안 모이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때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한 형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 기도는 이 가짜 기도다.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안 그래도 제가 그 방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희한한 기도 다 있네. 고신에서는 여러분 방언 기도 하면 옛날에 다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이 방언에 대한 기도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일산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의 교구였는데 이 밤새껏 자기 누나가 이화여대 나왔고요. 그만 이 형제와 자매 간에 이게 같이 있으면서 막 귀신이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새벽에 그 가정에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와주세요. 제가 그 연락을 받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정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좀 사랑해 줬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럼 같이 가자. 아침에 8시에 만나서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간 거예요. 그 가서 이제 밤새껏 이 형제가 그렇게 그 당시에 그 형제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중퇴를 했어요. 중퇴한 이유는 반장이었는데 반장 역할을 잘 안 한다고 뭐 선생님들 어디 나가면 밥도 사줘야 되고 소풍과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 가정에서 안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해가지고 아이가 확 돌아버렸어요. 그 백석고등학교 서울대 많이 가는 학교이거든요. 학교에서 1, 2등 하던 이 친구인데 그만 머리가 확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해롱해롱 막 밤새껏 그래 했으니까 자기 누나하고 막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목사로서 그런 경험을 처음으로 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그런 훈련들은 제가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형제가, 형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저보고 딱 보고, 너 왔어?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야, 기를 확 죽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가 방언하는지 뭐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이 친구가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와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방언 못한다. 방언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일 못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속으로는 너무 창피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방언을 우리 고신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훈련 받으니까 결국은 제가 못했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혀가지고 제 약골을 확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 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신 분들이 있고요. 방언하신 분들은 또 깊이 오랫동안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참 방언기도 달라고 하나님께 막 용을 쓰고 했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이제 방언을 기도하고 막 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 방언 기도는 사실은 개인 기도지 교회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 못한다고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아닌 거지.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감 있게 하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은 제 머릿속에 방언 자체가 뭐 가짜다, 이거는 뭐 사람들 희롱은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개인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기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사역의 영역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곧 사역입니다. 그럼 나의 하루 24시간 시간 중에서 기도의 시간 전체를 합하여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기록해 보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분으라고 이렇게 한 것은요, 60분, 30분, 1시간, 또 120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보기도 사역은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로부터 가장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약속되어 있는 사역.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화면 더 계속 이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에 대한 놀라운 보상은 기도의 응답 그 자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상 받는 건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하면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복사의 뒤에 아마 나와 있을 때인데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중보 기도는 가장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은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주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22장 30절 이 말씀은 유다가 멸망한다, 그것을 에스겔한테 전한 거 아닙니까?
그때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무너진 성을 막아서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다. 그렇게 해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면 이게 비극인 거예요. 막아서면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막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유다는요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너 백날 그래 해봐라 멸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기에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바라보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한다면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계속 그렇게 했지만 가짜 선지자들은 저 사람은 가짜 말을 하는 거다. 도리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책망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때의 가짜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사람들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선지자가 된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에스겔 이 말씀을 기억해 볼 때에 무너지는 것을 멸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멸망하는 것,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 멸망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 가정에 더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거룩한 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삼아주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경이 성도들을 단순한 제사장이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에 네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화면 더 띄워주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네 가지 지금 이야기했어요.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보고, 살아남은 자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택하신 족속,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참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기이한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은 기이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빛을 볼 때에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빛 보고도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두운 자요, 영이 죽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빛이 들어갈 때에 그 빛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사람은 아름다운 덕이다, 아름다운 선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비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Q4에 그 밑에 해놨습니다. 그죠? 우리의 제사장직 기도, 그거부터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시작. 우리의 제사장직 기도의 사역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한나라의 공유로운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기도로 이미 왕노릇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열방들 가운데서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이야기할 때 왕은, 임금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할 때, 야 임금아, 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에 목사가 뭐 어떤 일을 했네, 왜 목사라고 하는 그 간판을 확 붙이나요? 목사가 그러면 고마 다 타락했다고 이렇게 볼 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가 그랬다, 집사가 그랬다, 권사가 그랬다, 그것보다 목사가 그랬다고 한다면 고마 전체 대한민국의 목사가 완전히 다 부패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 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헌가 티가 있잖아요. 새벽에도 이런 말씀 나눌 때 이게 이 사울, 다윗 보니까 다윗도 순간순간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밥 먹듯이 할 만큼 거짓말을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라 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분 천벌을 받아 죽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나마 그가 왕위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거짓말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거짓말을 해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웠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헌가의 TV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중국도 이렇게 실컷 강의해놓고 내일부터 또 기도 안 하는 거야. 뭐. 아이고 강의 그거 뭐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이 무너지는데, 교회가 무너지는데,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서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비극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꼭 마음속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담이 무너질 때에 그 담을 막아서는 선지자가 되도록, 그리고 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될 수 있도록 무너지는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합니다만은 제가 이거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제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부르신 그 날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영화롭게 살아간다, 그게 소원이지만 그 소원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딱 보면 목사님 가정에도 상처받았다고 아이들이 교회 안 가는 가정이 있어요. 장로님 가정에도 우리 고마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마 신앙생활 중단해버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죠. 다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나님께 만나기를 소원하지만은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예수를 잘 믿고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이지. 그래서 내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자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낮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저녁에는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이 세상은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못 믿도록 방해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좀 이 자녀들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군생활 그렇게 감옥에 가면 간다 생각하고 제가 이 교회 가는 거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 양심상 제가 보여준 행동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2명 다 회사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하니까 한 친구는 자기가 새벽에 그 예배 드리고 회사 가면 되는데 교회 갔다는 그 명목 때문에 오늘 오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회사에서 오지 말아라 하면 가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면 보장해 줄 거다. 지금 그래도 다니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한 놈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주일날 나오라고 해서 저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회사에서 가면 예배 드리러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나오지 말라 그 말은 안 해서 감사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도 여러분 거기에 자유롭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 회사 나가지 말라면은 나가지 말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참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조금 더 알려고 하면요. 이동훈 목사님이 쓴 중보기도 파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이 책이 구입 안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 줄 수 있으니까 도전 줄 수 있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안마라고 하는 이 출판사에서 중보기도 파티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서 그 빼드는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 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그 훈련에 보시면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오늘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1번 시작.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들 개개인이 중보 기도자가 되어 기도 응답의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2번 우리의 기도의 승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자극하여 그들이 또한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3번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부흥의 불길이 다른 교회와 우리 사회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4번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4가지 기도 제목 우리 보고요.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고 그 풍성한 기적들을 이번 이 훈련 기간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자극하고 이웃을 자극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극해서 중보기도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요 각자가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한날 한시라도 바르게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역사회에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7주 동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중보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만들어가는 종이 되고자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좀 출발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자극되게 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리가 우리 이웃들을 자극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자극해서 무너지는 우리 가정, 또 무너지는 우리 사회에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다시 막아서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가 뭘 중요하냐 생각하고 기도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중보기도 부탁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사모하고 영에 참 온전하게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작은 일이 있어도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또 기도에 동참함으로 기도에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이론적으로만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내일 새벽부터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선한 중보 기도자로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었사오니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